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8장 58장이 아니라 3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했어요. 창세기 58장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58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6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교리, 하나님의 작정교리. 우리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애써도 소용없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정과 작정 교리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작정과 예정 교리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마귀의 마음대로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또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바벨론 때와 같이 또는 아수르 시대 때와 같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제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딱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방식으로 모든 것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오류 없이 다스려진다고 믿는 이 교리, 이것이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급조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같은 개혁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타락전 작정이냐 타락 후 작정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 가지고서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 이전에 이미 작정되어져서 모든 것이 주관되어졌다고 믿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믿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적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다. 근데 이것이 훨씬 신학적으로 옳아요. 왜 옳으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완성이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시간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한 번에 완성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적 작정하심은
작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살아지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 것, 그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돼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놀렐루야. 막 짜증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무슨 장풍 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뭐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어저께도 무지 짜증 많이 났었어요. 예, 뭐 저라고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는 데는 은사가 특이한데 이게 은혜만 떨어지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기도 안 하면 우리에게 나올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극복이 안 됩니다. 하여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미련한 안목에서는 도무지 측량이 안 돼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지?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망,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또는 불쾌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별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인생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가진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얄팍한 경험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그래서 철학에서 뭐가 발달하죠? 합리주의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발달하죠. 근데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해석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합리성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대한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요 그냥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것 같이 그냥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믿으십시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성적 합리성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혹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합리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또는 우리의 경험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 소위 우리의 이성에 대한 자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오해하는 전형적인 관점입니다. 도리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리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성은 믿음 안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이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한 이성, 이것은 이제 어떤 변증학적 용어라 하게 되면 신앙하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하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신앙과 괴리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과 판단은 적절하고 정확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리성 안에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행하심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이성적이라거나 초합리성 또는 초경험적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뛰어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합리성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못 보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못 보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리석다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성과 합리성을 만약에 포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이 믿음의 또는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필요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통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과 괴리돼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하나의 소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요, 성경 전체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합리성 있게, 이성적으로 통일시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리라는 체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교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오류 없이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성은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하는 이성, 소위 믿음에 의해서 컨트롤되어지는 이성이죠. 그랬을 때 그 이성이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는 어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것이지 그것이 성경이 아니진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꾸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천주교도 나름대로 다 성경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슬람 아니지? 저 어디예요? 그 신천지도 다 나름대로 성경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에 관한 문제가 논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성경되게 믿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리라는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성의 자살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교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시라고 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적 체계가 분명한 교회 안에서 10년을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일관성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일관성 있는 판단과 분석과 사고의 원리가 생깁니다. 교리적 체계가 없으면 어쩔 땐 이렇게 행동하고 어쩔 땐 저렇게 행동하고 어떨 땐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10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우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일관성이 있고 판단하는 데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사고하는 데에 대한 일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안목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소위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자기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느냐로 우리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전혀 측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이 보는데 굉장히 교만하고요. 그리고 주제 파악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건 아닌데,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죠. 예.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악함과 무능함에 대한 인식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에 관한 이 측정은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위 주제 파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가능했던 욥에게 우리 하신 말씀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욥에게 나타난 현상이 그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네 자신을 아는데 되게 무지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제가 지금 공동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보라.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제가 과학자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욥은 여기서 기가 딱 죽습니다. 다음에 욥에게 하신 질문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지식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질문이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 흐르도록 개울을 내 네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내 네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네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무슨 질문이 나왔죠? 네 자신을 아니? 너 네 자신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상태인지 알기는 하니?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에 관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질문을 던진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문의에 대해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때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어보라. 번쩍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욥은 고백합니다. 제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기분 좋게 만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마치 그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접해야 되는. 그래서 그 여자 되게 열받아가지고 거울 안 깨죠. 예. 그 어떤 그 만화에서는 그거 깨버리던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추함, 우리는 그걸 직시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한 번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들어오지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대에 서게 하시는 일이 먼저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줄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기분 좋게 오케이,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때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됐음을 감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그 보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죄인된 정죄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그걸 경험해야 되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으면 복이고요, 저 땅에서 겪으면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죠.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마치 심판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 라고 두려워 떨죠. 그것이 죄인된 자기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왜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인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애굽에서 총리가 될 요셉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꽃밭길 걸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식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총리가 된다든지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은 초중고등학교 1등급 패스, 그죠? 그래 나서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로 뭐 유학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외국 유학을 가서 뭐 이런 꽃밭길을 딱 거쳐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우리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이 느끼는 한계이고 우리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절을 하고 부모까지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럼 그 꿈을 꿨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겠다, 너는 이제는 꽃밭길이 열렸겠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각과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 방식으로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이 움직여집니다. 요셉이 좋은 꿈을 꿨는데 인생이 그렇게 좋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붙잡혀 너무나 귀중한, 여러분 이 채색옷 누가 입었었던 적이 있었다 그랬죠? 다윗의 딸 중에 한 명이 이 채색옷 입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채색옷은 소위 공주나 왕자 같은 소위 상류층 아니면 입어볼 생각도 꿈꾸지 못하는 옷인데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그냥 구덩이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일 의향으로 구덩이에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굉장히 인간 말종 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 말종 같은 그 형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계보가 되었다, 은혜란 얘기예요. 착해서 된 게 아니라 은혜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24절에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던지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샬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샬라흐. 이 샬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이 모셔놓거나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체처럼 던졌더라예요. 자기 동생을, 여러분 자기 동생을 시체처럼 던졌다면 팔다리 잡고서 하나 둘 확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요, 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팔다리가 부러지는지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형들은요 이 요셉에게 인정사정 없습니다.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면 뭐 죽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죽든 그거 지 팔자지, 이런 식으로 시체를 집어 던지듯 자기 동생을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던져버리면요 잘못하면 목 부러지거나 장파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심성 없이 그냥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날 죽여라 죽여, 별소리 다 하겠죠, 그죠?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상황이 이때 어땠는지를 요셉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42장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형들의 입에서 나왔었네요.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당시 요셉이 어땠다고요?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는 거예요. 형,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용서해줘, 살려줘, 뭐 온갖. 근데 아무리 애걸을 해도 그냥 냉정하게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잔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게 대우를 받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요셉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한번 좀 돌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지는 않았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지금 있죠. 한 번도 구덩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내 꿈은 뭐지?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은 자신의 꿈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황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이런 과정, 이런 절차, 이런 어떤 꽃받기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를 정말 당황하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죠. 요셉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영역이죠. 요셉은 아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접하는 방식으로서 이성과 경험의 필요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이성대로 가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왜 철학자들이 여러분 그 철학을 가지고서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 절망으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합리주의로 간 사람들도 나중에 도달한 종착역은 절망이었습니다. 경험주의로 자기의 인생 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도 가려고 했던 곳은 절망이었습니다. 실존주의도 그렇고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 갈 수밖에 없는 절망은 그 종착역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요, 경험과 합리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현실을 절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신적인 어떤 신앙적 낙관주의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때문에 항상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감사하며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욥 같은 이런 요셉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주관자가 요셉의 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절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낙관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일관성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교리를 배우냐면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납득할 수 없고 해석 불가능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교리를 나의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요? 믿부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 이 문제를 납득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속성 때문에 이것이 굳이 좌절할 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일관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순을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손으로 창조 때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선하시고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낙관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과 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당신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뻐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막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기뻐하는 건요, 가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기뻐함, 감사함은 먼저 난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타고난 성격상 기도 안 해도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거를 낙관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신앙과 관계없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잘 될 거야. 근거가 뭐야? 우리는 근거가 있죠. 우리가 잘 될 거야, 감사해, 기뻐하는 때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낙관과 철학에서 나온 낙관은 별개 문제예요. 철학에서 나온 낙관은요, 이거는 아주 사악해요. 모든 게으름,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노력을 포기해야 될 근거로 삼기 위해서 낙관적이에요. 생각하기 싫어서 낙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에서 나온 낙관에는 인내가 따라요.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낙관에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낙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현실 문제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때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이 말씀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좌절과 불평이 먼저 앞선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시다. 히브리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오케이. 막 재앙 내리시고 뭐 통쾌하죠. 뭐 10가지 재앙으로 막 때려 죽이고 뭐하고 뭐 할렐루야 막 그 사람들이 막 기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실 거라 생각해요?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막다른 골목, 홍해 바다 앞에. 이게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항상 오는 딜레마예요. 아니 왜 홍해 바다요 하필?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어려움이 있냐면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함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하나님, 전 그냥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안 보고 싶거든요. 그냥 편하게 쭉 돌아서 그냥 그늘 막 친 대로 이렇게 쭉 돌아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질 않아요. 우린 거기부터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그냥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 타도 되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가면서 가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계시해 주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다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모세도 고달프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달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딱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이렉트로 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냥 주시려면 그냥 걔네들 자리 비우게 하시고 우리 들어가서 그냥 땅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보냈더니 거기서 기겁을 해서 돌아오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거인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다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한 목자께서는 가게 되면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 마시고 목마를 때 되면 그냥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목이 말라서 죽겠네 뭐야네 막 모세를 때려 죽이겠네 그 상황까지 딱 가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뭐 반석 쪼개서 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막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했죠? 왜 너희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했느냐?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였다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좀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전 원래 로맨티스트거든요. 전 인생 낭만적으로 봤어요.
근데 인생이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아요. 재미 하나도 없고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그렇잖아요. 로맨스 있게 인생 살면 참 멋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인생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인생은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낭만과 하나님의 계획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광야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에는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지조차도 의심이 될 정도로 괴리가 너무 큽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과 인생의 경험으로 측정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성과 경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런 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기분 나쁜 부분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요셉을 보게 되면. 그렇죠? 요셉은요, 현실 앞에서 극심한 좌절과 고통에 절망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불평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좀 써 놓으시지. 그 구절이 없어요. 요셉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죄책감만 자꾸 생겨요. 난 뭐지? 그래서 저는 불평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도리어 요셉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왕의 그 죄수들을 다 가두는 감옥 생활하면서도 정말로 성실되고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또 괴리감이 느껴져요. 진짜. 그의 믿음은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애굽의 죄수들 앞에서도 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고백이 선명한지 몰라요. 여러분이라도 형들 같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태도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태도가 합리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성을 따르라 또는 합리성을 따르라 또는 경험을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믿음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편협한 합리성과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올 것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밖에 또는 피해의식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합리성과 경험의 시야는 매우 좁습니다. 좁아도 아주 좁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홍해 바다를 갈라본 적 있으신가요? 만나를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편협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얄팍한 경험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불평과 원망밖에는 안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실과 인내로 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들 위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위로가 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워요. 하나님께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 제대로 자기가 생각된 대로 안 가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권력자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의 저는 이런 고백에 대단히 충격을 받아요. 야, 진짜 신실하다. 그리고 진짜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을 지킬 줄 아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순결을 지키는 태도 견지하나요?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습니다. 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요셉,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게 뭐야?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거잖아. 여러분, 노예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모가 되죠. 나도 이런 모습을 갖고 싶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를 철저히 밑바닥 인생이 됐지만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그는 애굽의 왕의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견지하나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거 느낄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인생은 왜 자꾸 이 모양으로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 인생은 점점 더 이렇게 초라해져 갑니까? 자신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은 요셉처럼 구덩이에 내 던져진 것 같은,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묵상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냥 애굽의 총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쳐요. 근데 굳이 형들이 시체를 집어 던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허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요셉은요,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면 할수록 점점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잃어버리는 건 더 많고 낙심할 거 더 많고 좌절하게 되고 사태는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된다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 현재 내 마음대로 척척척 풀린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풀려야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풀릴 때는 내 마음대로 안 풀립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별로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안 좋게 돌아갈지라도요, 요셉만큼 안 좋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요셉만큼 그렇게 던져져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요셉만큼 여러분 노예 생활 해본 적 있나요? 요셉처럼 여러분 전과범 있나요? 없잖아요. 요셉보다는 우린 좀 신사적이죠.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요셉과 우리하고는 차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게 되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상황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부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거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모세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어떤 스피릿으로 살았는지를 그 하나의 사건으로 다 요약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 내 생각처럼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그거라는 것을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요, 자신의 충성됨 그리고 성실함, 순결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더라도 요셉처럼 노예 생활보다 더 심한 최악의 상황이 이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랬을 거예요. 노예 생활만 하더라도 최악이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난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더 최악이 있어. 기대해. 더 큰 최악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게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불평과 원망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충성으로 인내합니다. 그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될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특정한 그릇으로 만드실 때 이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 과정 패스하고 그 자리에 오르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허황된 꿈을 자꾸 꿉니다. 나중에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 정말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너무 하기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패스하는 가운데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엉터리로 다루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부여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권만 딱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왕이 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결코 소홀히 불성실하게 불충성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억울하고 힘든 그 과정을 성실하게 다 밟아가는 가운데에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이 정도 목회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매번 한 편 한 편의 설교도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설교하다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어요. 한 편 한 편 설교를 준비하고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목적은 제가 어떤 총리가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요셉, 그에게 지금 극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기를 시체처럼 구덩이에 던져버린 형들이 이제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틀림없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간신히 살아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대로 그렇게 응답이 안 되죠. 기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아무런 기도, 주님 저 애굽에 노예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기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본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매몰차게 쳐 넣은 후에 요셉이 가져온 듯한 음식으로 서로 나눠 먹으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렇죠? 그 도시락은 뺏고 동생은 집어던져 버리고. 근데 여기서 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지금 이 유다가요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설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이 탐나서예요. 기왕에 얘를 제거할 거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래도 형제잖아. 뭐 언제부터 형제라는 소리였어요. 집어 던지든 죽일 것처럼 집어 던지고 나서. 그래서 우리 형제 아니냐. 굳이 피 볼 필요는 없잖아.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정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이익을 취하자고 하는 말에 다른 동생들의 성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성향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돈 욕심이 나니까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묘한 방식으로 역사를 틀어가시고 순간순간마다 바꿔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한 그 금액이 중요합니다. 노예를 청소년들일 경우에는요 노예로 팔면 은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 20이면 노동자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수익이 얼마나 욕심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소년 노동자를 따졌을 때 뭐 연봉은 한 뭐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한 뭐 대략 그냥 1,500으로 잡시다. 다운해서 1,500은 너무 적죠. 한 뭐 3,000 네, 연봉 한 3,000 정도로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대략 돈이요. 자기 동생 하나 팔아치우고 한 6천에서 한 9천 정도의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챙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죠? 성인의 경우에는 얼마냐면 은 30, 몸값으로 은 30을 쳤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11제자 가운데 유다가 이런 일을 주도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아주 중요한 예표였습니다. 여기서 유다 행동은 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약에서요 구속사역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실명이 언급되면서 예표가 일어난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다고요. 하나는 예수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여기서 드러남으로써 장차 예수님을 팔 자의 이름이 실명이 이미 창세기에서 거론이 됩니다. 괜히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각이었고 자기네들 성향이 가는 대로 행동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장차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놓을 가론 유다에 대한 예표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꿈도 못 꿨겠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결코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여러분들 삶 속에 현재 일어나는 고통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해석됩니까? 해석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용하다고 하는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기도 응답 해달라고 해보시죠.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겁니다. 요셉도 이 당시에 자기가 왜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왜 은 20에 유다 형에 의해서 팔렸어야만 하는지 자기는 납득할 수 없었겠죠. 그 당시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몇천 년 지나야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기껏해야 자기 인생이 심하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겠지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 온 세상을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노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삶을 보여줍니다. 비하의 삶이 뭐죠?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또 억울한 감옥 생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그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후에 총리가 돼서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위임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통치권을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예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승규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말씀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합리성으로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믿음 안에 감춰져 있고 믿음 안에서 비밀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석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넓고 높고 너무나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취를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해석이 안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의 10년, 20년 생활을 뒤돌아보지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노예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때 와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 때 와서요. 여러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요셉의 이런 모습에서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충성됨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최선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배하기 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는다 해서 본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셉을 본받아야지, 그런 설교 믿지 마십시오. 요셉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본받지 못하겠어요. 요셉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통해 그에게 완전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요셉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요셉처럼 못 살아요. 그건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아름답고 탁월한 열매의 기초는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으로 난 요셉처럼 살아야지 오늘 결심하면서 나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은 이제 이성과 합리성 또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슬퍼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